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이 집에서 한 7시 15분 아니면 20분, 그때 교회를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집에서 10시 반에 10시 한 20분 넘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기분이 묘한 것 있죠. 기분이 이상하고 또 뭔가 좀 다른 곳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조금 몸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염증의 수치가 5.7이 나왔어요. 어제는 7이 나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처음에 입원할 때 그때 염증이 어땠느냐? 20이었대요. 20. 그래 정상이 얼마냐 물었더니 1이 정상이래요. 그러면은 많이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새벽에 2번이나 그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많이 회복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 있고 숨겨진 것이 있죠. 드러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숨겨진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드러난 것이나 숨겨진 것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좀 바르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는 뉘우쳤다 그랬죠.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치유가 뭔가 하면은 상처 치유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거는 상처가 적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본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드는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래? 우리는 쉽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독버섯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암. 암도 무섭지만은 영적인 암이 참 무섭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이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평생을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걸 여러분의 속에다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복음으로 발판을 삼아야지. 안 그러면은 영적인 암이 되어서 어느 날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그랬나? 이래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나? 참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가 되고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 상처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내가 치유가 되니 참 감사하다. 이게 이제 상처가 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상처는 다 가지고 있는데 혹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복음으로 발판을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봐도 안 되고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답을 주고 있는데
상구삼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상구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세 가지, 보좌의 축복 세 가지, 삶 시대를 살리는 축복, 이게 상구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은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원적인, 여러분과 저를 창조할 때 주셨던 그 힘을 얻는 게 근원적인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를 하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뭡니까? 참 평안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만 참 평안이잖아요. 사람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거든요. 위로지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 24, 25, 영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나에게 역사하시니 내가 그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육신 치유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 전부 다 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뇌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게 전부 다 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뇌로 연결되어진 것은 영혼하고 관계가 있죠. 영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영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우리가 몸을 치유한다,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거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게 뇌로, 그게 영혼 속으로, 그게 영혼으로, 그게 내 몸에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내 몸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내 몸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치유도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만났을 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다. 당신의 신분을 바꾸는 게 먼저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게 먼저다. 병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신분이 바뀌는 거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기도하자.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맞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기도의 제목 중 최고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숨겨진 거, 혹은 또 드러난 거,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늘 여러분이 누구 원망하다가, 이 사람 원망하다가, 저 사람 원망하다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러다가 우리가 세월을 다 보내고 우리가 천국 간다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인으로 살다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제목이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게 나왔죠.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걸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가룟 유다의 말로입니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은 구원 못 받은 자의 말로입니다. 우리가 말을 좀 바꾸면 은혜 받지 못하면 또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흑암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힘을 누려야만이 흑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인 힘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조금 보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했죠. 그런데 닭 세 번 울 때 즉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기회를 보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뉘우쳤다 그랬죠.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이의 당연한 시작이고 복음 없는 이의 당연한 말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사역을 할 때 따라붙은 사람이죠. 12사도 속에 들어와 재정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역할만 했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있죠. 잡히시던 날이 가까워지니까 기꺼이 예수님을 바리새인에게 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나쁜 사람 이전에 불신자였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재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에 감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축복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면 실패하거든. 은혜 못 받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게 되어지거든. 내가 은혜를 받으면 흑암을 이기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되지만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하셨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잖아요. 복음을 안다면 목사가 된 게, 장로가 된 게, 중직자가 된 게 얼마나 큰 성직인지 진짜 알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응답을 누리시는 가운데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낙심된 자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아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니, 구원 못 받은 자가 은혜를 못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생각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과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어져요. 구원받아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교회들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복음의 손해가 날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의 손해가 날 정도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자꾸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안 되면 금방 실현표를 내고요. 자기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편 나누어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아도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능통하게 알지 못해도 또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못한 평신도랄지라도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맞아야 진짜가입니다. 신학적으로 맞아야 진짜가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몰라도 진짜가 있고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아도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받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2가지에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빠져나왔으면 안 빠져야 되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빠져나왔는데 또 거기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게 돼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틀에 갇히게 돼요. 이 세상 풍습으로 올무에 걸리게 돼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거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단순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12가지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또 그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많이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틀린 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거든요. 다른 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열심히 살고 나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나도. 아니,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고 났으면 멋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다. 이러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되느냐? 구원받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헛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인 스가모니는 깨달은 게 뭡니까? 물하고 그렇게 깨달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진짜 은혜가 뭡니까? 진짜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은혜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필요성, 저 그리스도의 조건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의 조건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 그가 그리스도라. 예언이 되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입니까?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삶 저주가 뭡니까? 흑암, 재앙, 사단이잖아요. 이걸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최고 은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어쩌면 저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인을 모시는 게 이게 최고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혹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혹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늘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을 그하면서 믿습니다. 그거는 안 믿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지.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는다 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인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인이신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이게 전부 다 창조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인,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응답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응답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복음 가진, 복음 회복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례자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 순례자는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순례자가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저것 때문에 머뭇거리면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전도자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전도자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절대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우지 않고 흑암을 꺾는 정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 응답을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는 절대 응답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바르게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이해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지겠죠. 복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분, 복음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저 과거로 돌아가는 것 있죠. 우상을 숨기고 귀신을 숨기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뿌리였잖아요. 그리로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리로. 복음 충분히 이해 못하면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낸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염려가 많은지,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말로 사실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불안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위해 살게 되죠. 복음을 이해를 했으니까. 복음을 이해를 했으니까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데, 판단할 때에도, 선택할 때에도, 결정을 할 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볼 때에도 복음의 눈으로, 왜 복음을 이해를 했으니까. 그게 복음을 이해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언약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이 이해가 되어졌다면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되겠죠. 복음 누림이.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의 비밀로 평상시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그렇죠.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모든 삶의 중심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을. 혹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래야 속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남 탓을 해요. 우리는 힘들면 다른 핑계를 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아주 사실은 안 좋은 말인데요. 여러분, 그건 불신자 이론이거든요. 불신자 사고거든요. 혹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로. 혹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로 연결시키고. 여러분이 혹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그걸 기도로 연결시켜요. 그래야 사단에게 안 속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찾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 누리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게 첫 번째라면 복음을 누리는 게 두 번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달이죠. 복음을 이해를 하고 복음을 누리니까 복음 전달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나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헤매다가 복음 듣고 내가 길을 찾았는데 저 사람들이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 전달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이 복음 이해한 데서부터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되어야 기도도 바르게 되죠. 복음이 이해가 되어야 전달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됐는데. 종교인들은 기도를 내놓으라고 때를 씁니다.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옳은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누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기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살리는 3천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민족 살리는 40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테말라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안 들으면 살 수 있지 못하니까. 복음을 모르면 해방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전도하는 다락방. 그냥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 말고요.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진짜는 뭡니까? 기도하는 다락방. 그리고 전도하는 다락방. 그리고 전도하는 지교회. 그렇죠. 전도하는 지교회. 하나님의 뜻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도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다락방. 여러분이 다시금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속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그 속에 사명자도 있고 그 속에 제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입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